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할렐루야.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때 참다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당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국어사전에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구부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할 때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할 때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언어를 풀어서 이 본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보았을 때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혜와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은혜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만큼 갭이 커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또 보편적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보편적 은혜는 악인과 선인 즉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자연 은총, 자연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이것을 일반 은총 내지는 보편적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 은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무리가 십자가로 마무리되어지면서 이 땅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본문은 꼭 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른쪽 이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계속 강조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인이 죄 없다 말하면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핏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거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속량, 속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델리트, 삭제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정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의 제약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로 산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얼마 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해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니아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초대교회가 말하는 그리스찬의 일상생활은 낮에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밤이 되면 그리스도로 꿈을 꾸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사람들. 이것이 초대교회에 붙여졌던 크리스찬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나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연약할 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는 약할 때 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늘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예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를 매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씌운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그 문제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도나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지금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오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핍박과 박해의 중심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에요.
너무 큰 은혜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임 앞에 사도 바울의 간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직분 앞에 직분을 경휼히 여기는 에서의 마음으로 직분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산 우리들에게 사명과 직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오늘 또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은혜가 넘침으로 평강 가운데 내게 주어진 직임과 사역도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의 클라이막스는 뭔 줄 아세요?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영생.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논할 때 우리 하나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람, 구약성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저주가 임하였고 저주의 결과 에덴에서 쫓김을 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 일컬어지는 말라기는 저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빗나간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라기서의 결론은 그 쫓김을 받은 백성들의 결론은 저주다라고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신약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이 축복하면서 신약성경의 결론은 은혜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주님 재림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영생하게 함을 이루시려고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완성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만약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영생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뭐도 잃는 거예요? 영생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심으로 천국에서 영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최대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슴팍에 잘 새기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지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의 영광 드러내며 예수의 향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